973페이지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채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파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릴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대하여 어떻게 행할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뿔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가 이 1에서 5장까지가 일종의 서론에 해당하는 거고 이제 6장에 가면 드디어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명. 왜 보통 에스겔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보면 다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와서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처음에 소명 기사를 써요. 그런데 이사야는 왜 1장부터 5장까지 쭉 나와다가 드디어 6장에 가서 이 소명 기사를 쓰냐면 이게 1,5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 6장 소명을 기사를 이 예언서를 읽는 사람에게 사전적인 지식을 주기 위해서 이걸 주는 거예요. 사전적인 지식이 있어야 이 소명 기사를 볼 때,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얘기가 끄덕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4장까지는 우리가 볼 때 뭐였죠?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죄가 많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대단히 아주 그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삶이 너무 개차반이고 하나님의 그 토라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 정신은 온데가 됐고 그냥 그쪽에 있는 사람들과 진배 없이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더 악하게 살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의 악한 그 풍습을 따르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너무 하나님이 참 그 한심하고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그거잖아요. 짐승보다도 못하다. 그렇게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짐승보다도 못한 상황입니다. 한탄하고 탄식하는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 그 너무나 기대가 저버려서 실망하는 하나님의 한숨이 여기까지 푹푹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쭉 나오는 말도 동일한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할 때에 출애굽에 보면 그들을 다 이끌어내가지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강림하셨다. 어떻게 신이 인간에게 내려와요? 모든 신들은 인간이 열심히 신들을 찾아가서 뭐 빌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친히 찾아오는 하나님 오셔가지고 그분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든지 우리가 함께 살고 싶어 하는 분이야. 살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집을 지어라. 하나님은 이름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그걸 집을 지어라. 내가 너희 속에 살고 싶다. 그래서 그 성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설계도를 다 가르쳐줘. 그리고 그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제사를 지낼 건지 다 가르쳐줘. 하나부터 열까지. 그렇게 해서 그 성막을 지어서 때는 거기다가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이 가득 차서 제사장이 그 안에 물에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가지고 맨 먼저 하는 게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토라를 줬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특별한 소유야. 나의 특별한 소유다. 하나님의 보물이야, 보물. 하나님의 보물인데,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처럼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주 유치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같은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 토라를 준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건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있는지,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대로, 그 위치에 맞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데, 그런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네. 그리고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내용을 쓰고, 5장에 와서는 이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한 번 더 이제 이게 포도원의 노래라고, 이제, 이 노래는 뭐냐면,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노래. 비유컨대 결혼식에서 신랑을 위한 축가를 불러주는 그런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이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축가를 부르는 그런 노래인데, 이 축가가 나중에 보면 축가가 아니라 아주 저주의 노래요. 아주 실망의 노래가 되어버리는데, 그랬잖아요, 이렇게.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사랑한, 이 선지자가 사랑하는 사람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 선지자가, 이사야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네. 자기가 사랑하는 내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노래를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노래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그것을 내가 노래해 보겠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이게 그게 돼야 돼. 동화가 돼야 돼. 주파수가 맞아야 돼.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땅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뭔지, 그걸 우리가 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또 얼마나 때로는 나를 향해서 실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하나님 마음의 주파수에 동조한다 그러면 참 우리가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포도원을 테마로 한 노래. 어떤 포도원, 누구 포도원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다. 옛날에 이스라엘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런 이제 산비탈에 여기 포도원을 이렇게 여기 포도원을 심어놨는데, 포도원이 가운데 이렇게 망대가 있어. 이 망대는 이제 주인이 올라가서 이제 지키는 거죠. 이렇게 주변에 오는 게. 옛날에 우리나라도 수박밭에 가면은 뭐라 그럽니까? 원두막이 있잖아요. 원두막. 그 원두막의 주인이 밤에 거기서 지키는 거 자면서 도둑놈이 가져갈까 봐서. 그 주인이 와서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저녁에 잠든 틈에 살짝 가서 수박을 따오는 그걸 수박설이라고 그러지. 근데 옆에는 이제 그런 큰 바위가 있어. 이쪽에는 옆에. 이제 너럭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약간 비탈지죠. 그죠? 그 바위에 이제 바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파내는 거예요. 파내고, 이제 여기 밑에다가 이제 구멍을 내가지고, 이 밑에다가 바위 여기에서 여기에 물이 차면 이렇게 쭉쭉 떨어지려 만들어. 이게 뭐냐면, 털이야, 털. 포도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지근지근 밟으면 포도즙이 이렇게 떨어지거든. 그러면 이게 통을 대던 즙을 받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담그죠. 자, 해보면,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도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털도 팠다. 이렇게 다 완벽한 하나의 포도원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원은 굉장히 귀중한 것이고 아주 포도원은 그 사회에서 사치품 내지는 굉장히 귀중한 음식이기 때문에 이 포도원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포도원을.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이 원문에 의하면 극상품 포도나무 이런 말은 없어. 그냥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를 심어서 포도가 나기를 바랐는데 아니 다른 게 낫다는 거예요. 들포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이 단어는 그 어디에도 쓰이지 않는 여기만 딱 쓰이는 유일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 뜻이 무엇인지 잘 짐작을 못해. 그러니까 이제 포도를 맺기를 바랐는데 다른 것이 맺혔다. 그럼 이게 뭘까? 그럼 들포도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니다. 들포도 아니고 이 당시 먹지 못하나 이렇게 뭐 독딸기다. 독딸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번역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쓸모없는 것, 악한 것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내가 포도를 심었잖아. 포도를 심으면 포도 나야지. 포도를 심고 잘 갖고 왔는데 포도를 안 맺고 엉뚱한 걸 말하면 일종의 돌포도는 그거 먹을 수 있잖아요. 돌포도가 아니고 이거 완전 독포도예요. 독포도 먹으면 죽는 것. 독포도를 맺었네.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 하나님의 실망이 이만저만하게. 포도는 아주 귀한 음식이죠. 사치품이고 귀한 그런 포도를 맺기를 바라고 이게 술들까지 다 말하고 완벽하게 이제 다 잘 갖고 있으니까 포도가 풍성히 열리기를 기대를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포도가 안 열리고 다른 것이 열렸어. 먹을 수 없는 것이 열렸어. 먹으면 사람이 죽을 독을 품는 걸 열렸단 말이야. 그러면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 어처구니 없어 기가 막혀서 예루살렘 사람들아 유다 사람들아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이 포도잖아. 너희들이 와서 판단해봐라. 오히려 니들이 지금 사례를 안다면 니 한번 잘 생각해보니 이 행동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것은 내 포도원을 위하여 내가 한 것 외에 무엇을, 원문은 내 포도원을 위하여 내가 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냐. 또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두 가지 문장인데 의미를 보면 그런 겁니다.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냐.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다. 완벽하게 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온갖 노력을 다하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얼리다 보고 달리다 보고 때리다 보고 온갖 짓을 다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덜 포도를 맺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포도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겠어요? 어떤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행동은 정당합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게 어떻게 행할지 너희가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흘러서 짓밟히게 할 것이요. 울타리는 이게 외적으로 보호하는 거잖아요. 이 울타리를 다 없애버리겠어. 그러면은 아무나 들어와서도 이 울타리는 이제 포도원을 밟아버리겠지. 그 외적의 침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보호를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거두면 아무도 살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온갖 주위에서 그냥 불때처럼 사단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괴롭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어떤 사업이 전부 다 무너질 것이고 말하자면 해와 달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이 지금도 자꾸 운행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한순간 다 날아가 버리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거두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외적이 침입해 오지, 짓밟혀 버리지.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담을 흘러서 짓밟히게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6절에 내가 그것을 황폐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돌보는 사람은 아무런 돌봄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라든지 북도둑이라든지 뭐 김맥이라든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찔레가 가시가 날 거죠. 찔레가 나고 가시가 나고 잡풀이 돋아나고 그리고 또 하늘을 명해 구름에 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렇게 명하죠. 비를 내리지 마. 그건 끝나는 거죠, 이제. 7절. 7절은 앞에 이제 이게,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성경은 왜 이렇게 접속사를 번역을 안 하는지 몰라. 신약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접속사를 번역을 안 해요. 그냥 빼버리고 버리고. 그리고,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것도 번역 안 하고 그냥 대충 번역해. 왜냐하면 대신 물어시를 써놨죠. 쓸데없는 말. 왜냐하면 망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인데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러지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의 이 비유를 말하자면 포도원은 뭐라고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다 사람이라.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유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 유다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했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길, 성품대로 살기를 바랐어. 정의롭고 공의로운 공의와 정의를 바랐다. 공의는 뭐라고 그랬죠? 저는 미시파하다 그랬잖아요. 미시파드. 이거는 최대크. 미시파트와 최대크를 말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뭐냐면은, 근데 여기서 쓰는 말은 이제, 반대로, 그걸 바로 정반대의 행동을 했다. 아까 그랬죠.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는데, 뭐가 바랐다고요? 들포도. 독포도를, 포도가 아니라, 아니, 포도가 아닌 독포도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또 공의가 아닌 공의가 정반대의 것을 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정반대의 것. 예. 정의가 아니라 포학이다, 포학. 그 다음에,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다, 부르짖음. 부르짖음이 비명이 비명. 사람을 막 악하게 공격하고 밟아 뭉개니까 그 약한 사람은 비명을 지르는 게 비명. 공의를 바라는데 포악,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들. 이건 원어로 보면 이게 미시파트가 아니라 포악이라는 단어는 뭐라 쓰냐면은 이걸 미스파크. 미시파트를 바라는데 미스파크를 했다. 무슨 말이야 그랬죠? 미시파트를 했는데 단어는 비슷해. 단어는 비슷한데 뜻은 정반대가 되는 것. 미시파트를 바랄 것만 미스파크를 냈다. 또 최대크를 또 이게 뭐냐면 이게 체다카래요. 체다카를 바랐는데 이거는 체아카. 체다카를 바랐는데 체아카를 했다. 체아카는 부르짖은 비명이에요. 그런데 미스파크는 뜻이 뭔지 몰라. 여기만 써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미시파트를 바랐는데 미스파크를 냈고 체다카를 원했는데 이것은 체아카를 냈다. 이 선지자 이거 이제 문학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이죠. 정반대의 것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포악이요. 정의를 바랐다. 이게 원문에 보라. 보라. 정의를 바랐는데 보라. 뭐지가 미스파카도. 또 체다카를 바랐는데 보라. 체아카를 냈다. 아주 놀란 표정 하나. 이런 기가 찰 일이 있나 이거지.
그 이제 8절 아까 우리 안 읽었는데 8절부터는 쭉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과연 이 미스 파크와 이 체아카를 냈는데 포도를 내지 않고 독포도를 냈는데 그 독포도가 과연 무엇일까? 이게 이제 비율적으로 얘기했잖아. 그냥 독포도나 뭐 덜포도 좋은 포도를 내기를 바라는데 비율적으로 일단 악행을 말하는 거지. 그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는가. 아까 정반대였잖아요. 정반대의 삶을 살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9절 시작. 가옥을 이으며 8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다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고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리도 간신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자, 8절은 뭘까요? 가옥을 이으며 집을 있는 거 집을 짓고 또 가옥을 있고 가옥을 계속 이렇게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땅 이쪽 땅 계속 한 빈틈 없도록 하도록 하는 건데 자기 땅을 넓혀놓는 거예요. 이것도 내 땅, 이것도 내 땅. 계속 사모하는 거지 이렇게. 땅 투기자들. 그다음에 아파트 투기자들. 이거 집은 뭐 전부 다 자기 거야. 그래 놓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 넓은 곳에 자기 홀로 살고자 하는 자, 화 있을진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황폐하게 해버린다. 거기서 아무도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겠다는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할 때, 선지자가 딱 말해. 그거 말이야. 내가 다 황폐하게 해볼 거야. 한 사람도 못 살 거야.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거야. 아무도 살 사람이 없을 거다.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하냐. 자,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게. 이 포도원이 얼마나 크든지 이거 한번 김을 다 매려면 10일이 걸려. 엄청나게 큰 포도원이야. 그 큰 포도원에 포도즙을 얼마나 한다고? 겨우 1바트. 1바트가 얼마냐면 할게. 겨우 몇 리터? 한 5, 6리터. 이 정도 포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큰 포도원에서 이거밖에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황폐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또, 그 뭐입니까? 자,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내리라. 이 땅이 넓어. 땅이 너무 넓어가지고 이 땅에 파종을 하려고 그러면 씨만 하더라도 한 호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를 치면은 뭐 한 섬이 10리터 아니 10리터짜리가 10개. 한 섬의 그 씨를 막 뿌려야 돼. 뿌리는데 한 섬의 씨를 뿌리는데 겨우 했건데 뭐 한 말. 종자를 그렇게 뿌렸는데 종자 10분의 1밖에 안 돼. 한 몰밖에 추수를 못한다. 그게 뭡니까?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릴 거다. 이제 이 사람들의 악한 행동, 이 사람들의 죄는 뭡니까? 이런, 한마디로 탐욕, 욕심이. 인간의 욕심은 얼마? 있는 대로 다 부리는 거야, 있는 대로 자기 욕심을.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 너무 사람들이 탐욕이, 말하는 거지. 우상숭배는 탐욕입니다. 탐욕에서 나온 거예요, 우상숭배가. 자, 1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을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이제 두 번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게 어디에 취해 있는 사람에게 독주를 마시고
파티는 즐기고, 행락에,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노? 그 육체적 만족을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고. 늘 온갖 풍성한 근데 뭐 큰 밴드를 붙들어 놓고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춤추고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부터 날이면 날마다 밤이 되면 밤마다 이렇게 흥청망청 이렇게 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화 있을진저. 쾌락을 주는 이게 이제 방탕한 삶이죠. 그 삶의 형태가 스타일이 방탕한 겁니다. 이 사람들 방탕한데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토라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기를 원하시는지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여서 오늘의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게 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구출하여서 그 가나안 지방에 들어갔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렇게 큰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신지,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것, 하나님께 그 조상에게 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에 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좋고 내일 좋고 술 마시고 빙땅거리고 그냥 거기만 오로지 관심이 있는 거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건 독포도다, 독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가 아니라 독포도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소울이 욕심을 내어 크게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다 빠질 것이라. 어느 사람은 굽으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오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까지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가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어떠냐?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린 거지. 사로잡힐 것이요 굶주릴 것이요.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이 일어나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완전히 사로잡혀버리고 그래서 노포되고 고깃밥에 들고 교만하게 살들은 다 완전히 그냥 종으로 잡혀가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게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실 거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사냐? 하나님만 위대하시다. 하나님만 거룩하시다. 또 그렇게 위대하고 머리 빳빳이 들고 지 마음대로 사는 것들, 하나님 아무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 때가 돼봐라. 그때가 전쟁을 일어나서 다 사로잡힐 것이고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은 전부 다 황폐화가 돼버리고 이제 주인이 없으니까 아무 양떼는 들어가서 옛날에는 이 양떼들이 못 들어갔잖아. 남의 땅이니까. 그러니 이 양떼들이 지 마음대로 들어가서 먹고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까지 풀을 먹을 것이고 유리한 자들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이게 아무도 주인이 없던 게 있어서 자기도 마음대로 경작해서 먹는 그런 시절이 올 거라는 거예요. 18절. 이들의 이 범죄를 또 고발합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짓이라는 끈을 잡아서 죄악을 딱 묶어서 확 당기는 거예요. 죄악의 수레를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계속 죄를 짓는다는 거지. 끈을 묶어서 죄악을 막 당기듯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는 삶이 그냥 직업이 그냥 죄 짓는 거야. 직업이. 죄 짓는 거. 막 끈으로 묶었어. 거짓으로 묶고 땡기고, 이쪽으로 묶고 땡겨. 또 죄 짓자. 또 죄 짓자. 그냥. 이런 사람. 그 사람 있잖아요. 죄 짓는 거 직업이야.
그들에게 어떻게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니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서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들이 이러기를, 이런 악한 자들이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은 자기 일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기를, 우리 보여주세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 빨리 이루어서 우리 보게 하세요.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어서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 모르잖아요. 뭐, 이루어서 한번 우리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한다. 얼마나 이 악하든지 아주 뭐, 그 무도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을 조롱한 이런 악한 이들. 죄 짓는 일이 그냥 자기의 즐거움이요. 그들 직업처럼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화에 있을진저. 또 이런 사람이 있죠, 이제. 20절에 봅시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으로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은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에 있을진저. 이건 뭐냐? 완전히 왜곡하는 거지. 모든 것을 왜곡. 그들은 화에 있을진저. 자, 이거 보시죠. 20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에 있을지. 이 사람들이 뭐냐? 이 모든 사실을 왜곡해서 거꾸로 하는데 이 사람들 스스로 얘기가 나 참 지혜롭지. 나 참 똑똑하지. 어때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들, 우리나라 검찰을 비판하면서 하는 얘기가 선택적 정의라는 말을 썼잖아요. 어떤 악이 있으면 그것을 수사해서 처벌해서 악을 처벌하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될 건데 안 그래. A와 B와 C와 여러 대가 있으면 자기가 봐서는 요놈 미워. 이놈 미워한 사람이 요놈만 딱 뽑아서 수사를 해. 요거는 아주 작은 죄도 크게 부풀려서 수사를 해. 그리고 죄가 없으면 죄가 나올 때까지 털어.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은 이 B를 사회에 매장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많은 악을 수사할 수 있는 이 인력들은 못 들어가잖아,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라도, 어디 검찰에 수천만 명, 수만 명입니까? 수십만 명이 돼요? 여기에 모든 인력을 다 쏟아보니까 정작 이것을 해야 될 못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이 선택적 정의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정의가 아니지. 그러면서 얘기가, 야, 내 참 똑똑하지. 그러니까, 이 B라는 미운 요놈을 싹 뽑아서 완전히 없애버렸으니까, 어떻게, 얼마나 똑똑한지,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전혀 이 사람 B는 사회에서 매장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수사를 해서 걸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가지고 매장시켜버렸어. 이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다 똑똑하지.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또,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자동차가 사고를 났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권력있는 사람 전화해보니까 A는 가해자고 B는 피해자야.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받고 보니까 거꾸로 돼. A가 피해자고 B가 가해자가 돼버렸네. 내가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또 꾸미다 보니까 이게 거꾸로 돼 있어. 내가 가해자가 돼 있어. 그럼 어때요, 이 사람? 나 똑똑하지? 나으리, 내 똑똑하죠? 그 사람도 원해대로 다른 게 지혜와 똑똑하다. 많지, 이런 것들. 이런 사회. 이스라엘 사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사는 어떠냐?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기를 용감하게 하고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에 있을진저.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마시기를 용감하게 독주를 잘 빚는다. 이건 전쟁에서는 용사들, 힘 있는 군인,
용맹한 군인을 두고 쓰는 용어예요, 이거는. 이거 사회 이제 지도층이죠, 이건 지도층. 사회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화의 설진. 왜냐하면 23절,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는 그 공의를 빼앗는 자로다. 이거 뇌물 받고 이게 거꾸로 하는 거지. 이 왜곡시키는 거지. 이 왜곡의 방법이에요, 방법. 뇌물을 받아서 왜곡시키고. 이게 완전히 그렇게 해서 자기가 똑똑하다 하면서 모든 왜곡을. 그래, 이런 사람 우리가 이제 법기술자라 얘기하잖아요. 법기술자. 법을 다루는 걸 너무나 능숙히 잘하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해서 죽일 사람을 적절하게 죽일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하지, 지혜롭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권력자한테 아부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 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이 사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탄하고 한심하고 기가 막혀 하면서 하나님께서 포도를 맺으려고 내가 그렇게 잘 갖고 왔건만 이게 독포도를 맺었구나. 이게 한탄한 이게 짐승보다도 못하다고 한탄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 사회는 예수 믿는 사회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물같이 바닷재는 확 퍼지게 이 사회 전체가 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건만 그리스도인이 전혀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한 결과로 이런 현상을 바꾸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통탄하시는 거죠. 그러기 이 사회를 보면서 이 나라의 나의 보물은 어디 갔는가? 그렇지. 나의 백성들 다 어디 갔나? 내 백성이 어디 갔길래 이 사람들이 저런 악한 세상이 되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합니다. 24절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도다. 자, 이렇게 다 완전히 망할 것인데 망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이제 심판을 합니다. 심판을 해서 완전히 황폐하고 완전히 망하게 될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말하죠. 그 이유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말씀을 버리고 멸시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것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말씀을 멸시한 것과 이게 달라요? 같아요? 같은 거죠, 그죠? 이렇게 대구법을 때 이걸 뜻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버린 결과로 그렇게 됐다.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을 위해 손을 들어서 그들을 치신지라. 선지자가 보니까 환상을 통해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 그들을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봤다는 거예요. 산들은 치니까 산들이 진동하고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서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빼서 한번 쳐버리니까 온 산이 요동하면서 시체가 절벽하게 확 드러나는 거죠. 그럴지라도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것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가 풀리지 않아서 계속 더 처벌하기 위해서 손을 계속 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파괴가 있었는데 26절부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들을 심판하고 어떤 식으로 이들을 치느냐 그 방법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깃발을 세우시고 깃발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서 휘파람을 불어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큰 깃발을 딱 꽂으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휘파람을 쫙 부는 거예요. 부니까 어떻게 돼? 땅 끝에서부터 모든 군민들이 아주 뭐처럼 사자처럼 달려오는데
자기에게로 오기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온다. 얼마나 빨리 달려오느냐 하면 사자처럼 확 달려오는 참외시 보니까 그 중에 곰피바위에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용사들이 모두가 다 연달린 용사들이야. 그래서 아무도 넘어지는 사람이 없어. 조는 자도 없고 자는 자도 없고 허리띠가 풀어져서 이렇게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신들매끈도 끊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완전구장을 해서 완벽하게 아주 정예병 중에 정예병이야. 그들이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구은 붓이 돌아갔고 병거병에 혈이 브라지로 확 돌아간다. 엄청나게 빠른 완벽하게 완전무장하고 하나도 흩뜨리지 않고 모든 무기들은 장전이 즉시 격발할 수 있는 상태에서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그들이 부르짖으면 암사자가 될 것이요 그들이 소리 지르면 지르면 어린 사자가 아니라 여기는 젊은 사자라. 그들이 소리 지르면 젊은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얼마나 서슬퍼졌든지 아무도 거기서 건질 사람이 없다. 3절에 보니 그 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이 군인이 누구를 향해 부르짖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부르짖다기보다도 포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포효하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무시무시한 전장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이사야보다도 조금 일찍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우리가 아모스라 가지고 그죠? 아모스도 그렇게 죄를 만지짓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서 이제 자초지종에 대해서 이제 신문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호와의 날은 자기들을 구출해주고 자기들을 잘했다고 칭찬받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화로운 나라를 생각해요. 우리에게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아모스는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느냐? 내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죄인들아.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18절에 보면은 화요일일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영광의 날이 아니고 그들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린 같도다. 너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완벽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명령 예의를 들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이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똑같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더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방법도 조금 더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통해서 심판하지 않고 그 행동을 통해서 심판하신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지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서 하나님 포도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각자가 살도록 마련했는데 이 포도나무가 독포도를 맺는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주님의 기대를 완전히 어그러뜨리는 거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심판은 동일하게 임하겠죠. 그러나 다행히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계시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끌 들어간 은혜를 우리가 주신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인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 이 땅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아라. 두려움으로. 그렇게 외모로 심판하지 않고 너희 행위로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엄미하심을 보면서 혹시나도 심판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조심하면서 근신하는 삶을 살아라. 바울도 맞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하나님 포도밭에 포도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봐야 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과연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이끌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그 사람이. 그래야 이 사회가 나 때문에 이런 그런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그런 악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삶을 내가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된다. 우리에게 계신, 우리에게 와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이끄는 성령님의 그 마음에 감동하여서 적시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성령께서 내가 가서 울고 계신데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하고 그러면 우리는 배은망덕인 거죠.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 다만 우리에게 차이가 우리 은혜가 있다. 이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다. 이 은혜. 우리는 이제는 그분을 따라가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타락한 현장을 보면서 너무나 슬퍼하시고 너무나 기가 막혀하며 너무나 한탄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죄악을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들에게 어떤 심판을 내릴 건지 이제는 전쟁을 통하여 완전히 썩으리고 완벽하게 황폐하게 해서 그들을 완전히 그 안에는 완전히 더러운 것을 다 뽑아버리고 완전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주께서 그 문을 열어젖힌 천국에 우리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 마당에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기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심령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보내셔서 끝내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느냐는 우리에게 달린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위한 그 사랑의 노래를 포도원의 노래를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그 깊이 알고 공감하여서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해 우리다 그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며 그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를 근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꺼이 그런 삶을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능히 사단의 그 계획을 알고 밟아 뭉개버리며 돌파해 나가서 끝내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